평소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교만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사상과 철학, 종교 모든 것에 던져진 질문, 영생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된 의도에 대하여서 오늘 루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2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해발 250m 정도 되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대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언제나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즉 상징적인 곳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므로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도의 높이의 차이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선 왕국 이후에 수도를 정한 이후에 서울을 올라간다고 그러지 서울을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런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3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출몰한 이 강도들에게 매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은 다 빼앗기고 그때 당시에 입고 있는 옷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옷까지 벗겨짐을 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 보면 이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행스럽게도 그곳을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고 국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닥칠 화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직분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인 권위나 명성적으로 볼 때 그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곳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숙제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제사장이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 사람이 반드시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이 사람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예면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 제사장을 붙들고 당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사장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지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그는 성결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라면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분명히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성결함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 레인이 만 20세가 되어지면 제사장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 제사장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적인 의무, 공공적인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진 레인도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나 하면 민수기 18장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인은 성전 일을 하고 그 대신 백성들이 10의 1조를 내어서 레인들의 생활을 도우라고 말한 사람이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에 의하여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서서 헌신해야 될 사람입니다. 희생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피를 흘리고 사경을 헤매고 울음을 당하고 있고 도움이 없이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고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1절에는 이 피 흘려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을 가리켜 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딱 맞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딱 맞게 도와줄 사람인데 안 도와줬습니다. 레인은 눈으로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사회적인 공공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될 사람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면 고맙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음으로 비난을 받아 충분한 사람이지만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없인 여겼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때 자이든 타이든 바벨론 사람이 너는 내 아내가 되어야 돼.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다 보니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호넬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정조와 기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나갈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빨리 지나가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로 지나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 동네를 돌아서 지나갈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말 자체를 걸지 않았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연약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인들과 결혼하다 보니 아이가 생겼을 뿐이고 그들이 장차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호넬족들이 생겼을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터부시하는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마을 속에 들어와 살지 못하고 따로 집단을 형성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고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에 대하여서 하는 말씀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이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고 삶의 충전을 시키는 시간이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동물까지 제공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필요할 비상약인 이 기름까지 소모해 가면서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행비까지 투자해 가며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고 엎드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마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왜 제사장은 안 가졌을까요? 왜 이 마음을 레위인은 안 가졌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바라볼 때 당신 유대인으로서 우리를 항상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더니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꼴 보니 참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발길질하면서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이 가지지 못한 마음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의 몫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감동적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기쁨이고 신라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여러분 시집 잘 가신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땡 잡은 겁니다. 결혼 잘하신 겁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챙기는 부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 그냥 못된 것만 이것만 저것만 아웅아웅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명성은 없어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넓은 마음, 감동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집과 집 사이를 경계하는 게 돌로 쌓은 돌담장이었습니다. 돌담장.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장마비가 내리면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며칠 날 또 이 담을 쌓으면 좋은지 또 쌀 두서너 박 또 퍼가지고 가서 날을 받아와요. 그래서 날을 받아와서 다시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이 무너진 돌담을 또 쌓는 겁니다. 쌓을 때 그냥 그 위에다 쌓으면 될 텐데 이게 집안이 약하구나.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서 이 무트로 스며드니까 이렇게 주저앉았구나. 그래서 땅을 좀 파고 돌담을 쌓으려고 땅을 좀 파다 보니 밑에 큰 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돌을 캐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한 두서너 뼘 옮겨서 그 담을 쌓았습니다. 그 옮긴 게 자기 집 쪽으로 옮겼으면 다행인데 옆집 쪽으로 옮긴 겁니다. 아마 그분 생각에 돌이 우리 집 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쪽으로 조금 옮겨서 돌담을 쌓은 겁니다. 이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싸웁니다. 막걸리만 입으로 한 잔 들어가면 그날은 전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맹정심으로 못 싸우니까 술만 드시면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앞집 뒷집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집은 지붕이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넣고 이렇게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재를 꺼내어서 부엌 옆에다가 모으는 곳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그 아궁이로 바람이 역으로 들어가서 바람이 역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납니다. 지붕이 초가집이니까 한 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119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119가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가운데 있는 그냥 우물 속에 그게 물 길러다가 그냥 아궁이로 물통으로 물 갖다 붓는 게 전부인데 그것으로 불을 끌 수 있나요?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서 불을 끕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는 바로 싸우는 그 사람이 달려옵니다. 저녁밥도 안 먹고 저녁 때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달려와서 물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을 기르고 물을 또 부어주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 불로 이 초가집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홀랑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불이 나서 결국 다 타버렸으니까 이 집이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앙숙이었던 두 집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안 들어봤지만 우리 집 쪽으로 더 땡겨서 담을 쌓으라고. 우리 집 쪽으로 땡겨서 쌓은 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 일 때문에 자기 땅을 더 침범해도 좋을 만큼 아웅다웅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아주 절친한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사건이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뜻밖에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마리아인처럼 저렇게 친한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만에 빠져있던 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감히 유대인의 입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사두개파에 소속되어 있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사의 입에서 우리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명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너 생각에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배운 자존심, 가진 자존심, 이룩한 권력의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길 만큼 귀중한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서 그분에게 얼마만큼 돋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렇게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1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화장도 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의 1순위는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 속에, 내 친절 속에, 내 행위 속에 그로 하여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만들까? 내가 기름을 내어주고 내 돈을 내어주고 내가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게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끊임없는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신경질 벌리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마음 편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예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이 하기는 참 깔깔없고 멀리 해도 안 되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제에 단교되었던 나라와 국교를 맺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정확한 연도로 얘기한다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어느 한 가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채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이때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술 취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지금 홈을 향하여서 전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로에 떨어진 이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저하지 않고 이 위험 속에 뛰어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6세 나이에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에게 끌려가서 강부로 고난을 당한 처절한 일본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역사니 일본 관계니 가거니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로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안고 홈에 올렸으나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당시 26세인 이수현 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일본 정부는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동상을 세웠고 그 일을 통하여 일본 외상과 한국 외무부 장관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서 일본과 한국에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풀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희생을 통하여서 꽉 막힌 국가의 관계를 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만과 교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우습게 하는 교만까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때로는 이 세상 살아나가며 건강의 강도를 만나고 물질의 강도를 만나고 생활의 강도를 만나서 웃음 없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이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사정을 아시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참된 이웃으로 영접해 주시며 나의 필요한 것을 치료해 주시며 제공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 살아가며 강돈 만났을 때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위와 명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될지어다. 약 먹는 것마다 큰 효험이 있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공허한 분들, 마음이 허전한 분들, 쓸쓸한 분들, 나의 친구 되시며 이웃 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흥분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웃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이 폭우로 통하여 얼음을 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장마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얼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저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방공의 정신을 꼭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국궁 장병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들들 군생활하는 동안에 나라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며 이들이 몸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